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집트를 출발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첫째 달 15일 날 출발을 했거든요. 둘째 달 이제 15일이 됐기 때문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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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저기 센터로 와 센터. 어디 가다 뭐 하다 그랬지. 저 관심 끌려고 그러죠 이수장님. 일부러 늦게 오고. 둘째 달 15일에 한 달 만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엘림을 거쳐서 더 남쪽 광야로 왔고, 이제 밑으로 한참 여러분 지도를 이제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굉장히 먼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과 엘림의 중간 정도 되는 그곳에 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먹을 게 없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죠. 이들이 이제 아마 가지고 있던 음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떨어졌거나 떨어져 가거나.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우리 육신의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서 이 옛사람의 뿌리가 참 못됐다, 악하다, 그 독성, 악성, 그 죄성이 참 비겁하고 졸렬하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가 있잖아. 우리는 어디 있었다? 고기를 굽는 곳 옆에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고기를 굽던 가마에 옆에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고기와 떡을 늘 배불리 먹었다. 그렇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죽어도 왜 여호와의 손에 죽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못된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응? 우리도 여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인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차하면 우리도 이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못됐죠. 아니 또 죽어도 바로의 손에 죽는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죽는다고 이렇게 이런 말을 악담을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육신으로 들어가면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거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율법과 규례는 딱 유월절 그 무교절 안에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지켜라 하는 것이 이제 그가 딱 하나 지금 13장에서 말씀했거든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걸 지켜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1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달하면서 야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밤에는 고기를 줄 것이고 새벽에는 만나를 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 우리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 우리는 누구냐? 잘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일단 뭐 그냥 주의 종을 거역하면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로 인식하지 마시고 인도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하는 주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명령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인도를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 그런 인도하시는 불만, 이런 것들은 뭐다?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한마디로 불평 불만을 하는 거다, 원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거, 여러분 돈 꿔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뭐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 인도해서 그리스도 한까지 여러분 다 모셔고 갔죠. 이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장성 분량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길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게 불평 불만을 한다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됐지 그 안에 뭘 또 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평 불만을 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누구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못마땅히 여긴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영이 아니죠? 육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14절 이하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육체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며 산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본론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광야에 있죠. 이제 침례를 거쳐서 부활의 이상, 엘림의 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엘림의 샘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광야의 만나 양식을 먹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험하기 전에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이들이 먹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굶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고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양식에 대한 이것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걸 삼아가기 위해서 뭐요? 실제로 우리 육신의 굶주림, 주림, 목마름. 그러니까 엘림은 목마름이잖아요. 마라의 샘물과 엘림은 목마름이잖아. 목마른 자들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와서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만나 양식을 먹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 전에 뭘 체험해야 돼? 배고픔을 체험해야 돼. 생수를 먹으려면은 목마름을 체험해야 되고, 양식을 먹으려면 배고픔을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배부른데 또 먹어. 그거는 사모함이나 뭐 그런 게 없어. 지금 배부른데 왜 먹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음식이 별로야. 지금 막 엄청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먹어. 그럼 그게 무슨 은혜냔 말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 날. 이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때 먹을 걸 주실 때, 이 양식이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꼭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만나를 내려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또 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 주림을 뭘로 표현했다? 하나님께 간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모세는 정확히 짚어서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한 전달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고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남교회가 그거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라면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체들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는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 자, 이런 새남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새남교회 좀 되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 외의 것으로 화두를 삼거나 이런 내용 외의 것으로 뭔가를 또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남교회는.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인도를 따라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우리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오케이. 자, 나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나번.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구별하라.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육의 양식의 문제를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육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홍해의 침례와 마라의 체험과 엘림의 이상을 보고 물을 마셨습니다. 전부 물이죠. 전부 물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인생과 육체의 필요를 따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조금 결여된 부족한 것이 바로 나타나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들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는 것을 보며 본인들이 침례를 거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초인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식에 대한 문제로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요즘 시대는 음식물이 없는 그 두려움을 솔직히 겪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음식물이 없다라는 이 공포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공포입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한은석 집사 권사님 정도만 좀 체험을 하셨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릿고개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격을 보시니까. 사실 뭐 저희 나이 때도 그닥.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좀 여수에 살 때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다들 그때는 다 가난했죠. 뭐 먹을 게 없었죠. 뭐 가게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가게란 자체가 없었어요. 전빵이라고 막 한참 걸어서 1시간이나 가야 전빵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가을 되면 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정말 그런 기억이 나요. 아침밥을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간식이 뭐냐면 누룽지잖아요. 누룽지 긁어놓은 거, 그것도 막 쟁탈전이죠. 식구가 많은 집은. 그것도 없으면 여름에는 이제 밥이 쉬기 때문에 이렇게 부엌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대나무로 만든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기억에 보리밥이죠. 뭐 그걸 또 꺼내 먹었어요. 밥을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래 아주 뭐 그렇게 굶고 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먹을 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굶는 그 공부를 몰라요.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정말 난민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민들과 같은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난민이거든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 정말 굶는다는 것은요 정말 처량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분들이 우리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막 대낮엔 구름 기둥으로 봐 하나님이 보좌가 말이야 구름 기둥에 가려진 채 이들을 인도하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막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런 위험과 정말 그런 멋진 그런 광경 속에 이들은 늘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는 문제는 이들을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다 저는 봐요. 우리는 이런 굶주림의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먹을 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친구 집을 한번 방학 때 돼서 꼭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뭐 이제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제 어디로 가라 하더는데 시골길 버스 끊기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1시간 이상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밤에 이상한 거로 빠진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말이요. 이게 말이요. 배가 하도 고프고 목마르니까 그냥 서리가 저절로 되더라고. 농촌 시골에. 그래서 야, 무 같은 거 없냐 우리 막 너무너무 이게 갈증이 나니까 그래서 이파리가 뭐 무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 가서 막 캐서 막 먹었더니 인삼이더라고. 인삼을 캤어. 인삼. 그래서 그때 걸렸으면 절도죄로 그냥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야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나씩만 먹자. 그래가지고 그 기억도 나는데 배고프면요 없는 거예요. 예, 배고프면 없어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3일 4일 굶고 5일 6일 굶어 보세요. 정말 그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굶기 3, 4일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훔쳐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요? 대리자가 있잖아요. 대언자가. 중보자가 있잖아요. 바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면 되는데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교양이 없는 거야. 상식이 없고 수준이 낮은 거지. 우리는 속에 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왔어요. 간단히 말할게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옛사람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뭐예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는 옛사람이 이제 드러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 된 내가 영인 내가 아들의 격인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을 내가 절제와 인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냥 좀 계속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유월절과 홍해 침례와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 3일길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엘림의 이 이상을 보았어도 절대로
사람의 그 사람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초인적인 사람이 아닌 아들로서의 믿음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낱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 포지션에서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6월절 단계에 있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앞으로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보, 이 믿음의 초보의 단계만 있었는지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린 거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 사실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제를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제목이 인도. 이동하는 것을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동의 과정을 제가 말했는데, 자,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당신에게 어디까지 되었느냐? 이 인도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우리를 정말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출발 단계 6월절이 출발이잖아요. 그러죠? 6월절을 하고 나서 출발이잖아요. 무교절을 지내고. 출발 단계에서 다 듣다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오류를, 이 사실을 우리 새남교회가 목놓아 외치고, 어떤 희생과 우리가 정말 2단 3단 4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아니 6월절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도 구원을 받고, 마라의 쓴물 3일길 제사에서도 구원을 받고, 엘림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면, 시내산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들의 상태가 구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걸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이렇게 모든 과정은 아직은 뭐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들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따위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정확히 약속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홍해의 물은 그들의 육적인 죽음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홍해의 물은 잠기 죽는 거죠. 마라의 쓴물은 그들이 죽음을 완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전진하는 것을 선포한 거였어요. 엘림의 물은 그들의 혼적인 모든 것을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마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체험만 했지 그 의미를 정확히 자기들에 각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광야에서 이들은 다시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기와 만나를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 알아서 아십니다.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기로 오는 과정에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과정에 또는 우리 새남기 와서 한 달, 두 달 여러분 양육받는 동안에 이런 오류를 그분들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과정 거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서 그들에게 제대로 가이드,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들에게 그 다음 과정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 온 지 한 석 달, 넉 달 됐는데 나는 새남교 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안 되네,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이 사업을 좀 잘 되게 좀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어 귀찮은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양육 과정 속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수순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제 당신의 6월절에서 한마디로 이제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없어졌다. 모든 삶은 죽었다. 그 사람의 삶은 다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은 100% 지옥이다. 100% 죄고 100%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걸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모든 살게는 세팅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다. 지금 그 사업이 당신에게 정말 유익하지 않다면 망하길 거다. 그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생시킬 거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그 사업의 주인이 당신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그 걱정하는 건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안 하도록 그것을 정말 완전 주님께 맡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노력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업이 당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런 어떤 관계가 당신이 아직 그 사업과 재정과 그 삶에 대한 예착을 가지고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아직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없애려고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그런 위험한 사업의 부도 직전의 상황을 연출해 주신 거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바꿔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손대버릴 거다. 이렇게 우리는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진하게 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아멘. 자, 이제 이 신광야에서 만나까지 먹는 과정까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힘겹게 살아가게 하는 걸까?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된 훈련을 시키는 걸까? 그 목적이 뭐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낮춘단 말이에요. 지금 남쪽으로 음부로 사망으로 계속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예요? 이들을 낮추고 끌어내려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랄까요? 좀 인기가 못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 하나님 좀 줘서 해결시키면 하나님이 기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건 뭐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음식물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코스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1세대는 그걸 인정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세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냥 그렇게 맨날 신앙생활 새벽교회 다니는데 맨날 똑같은 거야. 믿음이 좀 있는 듯 하면 어느 날 또 인간의 말하고 있고 또 사람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싶으면 또 금방 사람의 아들이 돼 있고 맨날 그 자리만 뺑뺑이 돌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가정이 왜 광야가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왜 광야가 되고 직장이 왜 광야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다 광야 같은
이런 퍽퍽하고 정말 이렇게 둔탁하고 딱딱하고 건건하고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힘든 삶이 되게 하시느냐? 하나야. 우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차 타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걸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만이 부활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붙잡고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 인생의 퍽퍽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 이 출애굽 때 말하냐, 우리도 아직도 뭔가 퍽퍽하고 괴로운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연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가 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가정에 이제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일부러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설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받은 이 시험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도 육성, 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육성을 끝내는 한마디로 이 유월절과 홍해 침례를 겪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겠습니까? 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건 설교할 거 주일날 할 거예요. 이 시험 받은 세 가지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지금 40여일 가까이 굶주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시험 받고 있거든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음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주림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냥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으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한마디로 뭐다? 이 음식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기서 딱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아들의 격실이 끝나면 밀린 설교들을 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만이 뭐다? 이것만이 마귀의 시험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먹는 게 넘치는데 여하튼 그래도 우리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먹느냐. 물론 조금 가난한 분들은 평범한 걸 먹겠지만 좀 부자들은 또 퀄리티가 높은 것들을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들의 복을 주셔서 먹는 것까지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하고 여러분 다 걱정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우리 복을 받았는데 이 먹는 문제가 우리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으로 산다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그런 정말 부자들만 하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진짜 부자들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우리 지금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요와 정말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죠. 그럼 6장 이전에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뭐요? 5천 명이 왔었죠? 예? 5천 명이 먹었잖아요. 엄청난 집회죠. 그런데 그 집회가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집회를 이제 열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은 너희들이 한마디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온 거다. 표적. 예수님이 지금 뭐 정말 한 사람의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줄에 남는 이적을 일으켰죠. 표적을 일으켰죠. 그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것 때문에 온 거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왔다는 거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지난번 집회 때 체험했던 그 체험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이 진의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 떡이다. 나는 신령한 음료이다.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다.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살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쫙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왔다? 그 표적의 진의를 알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불리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 교회를 가서 내가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우리가 뭐 치유가 되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몬신 이제 극단적으로 근본주의 보수주의 분들이 좀 오늘날 번영주의를 이렇게 말할 때 교회에 만몬신이 들어왔다, 즉 돈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표현은 좀 과격하긴 하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은혜롭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표현을 좋게 하면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요, 너무 은혜롭다. 근데 그걸 내용을 분석하면 만문이지매요. 근데 우리 사람께 너무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만모님이든 보수주의든 근본주의든 번영주의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이 모든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필요가 없어. 진보도 필요 없고 보수도 필요 없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앞에 어떤 주의, 사상, 자기 주장, 철학 필요가 없어. 진리 앞에서는.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이것이 옳다 저렇다 따져봤자 영생 앞에 무슨 주장을 해? 영생이 있다는데 이 진리 말씀이. 이 진리의 생명으로 영생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별의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주장 이런 교리 이런 철학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 때문에 왔지만 이제 그런 육신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다? 썩는 양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을 해라. 할렐루야. 네? 이 양식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은 어딜 간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이 양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양식이 있는 거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몸이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 안에만이 뭐다? 그의 생수, 엘림의 생수가 있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신광야에서 나는 만나로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뭘까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뭐랄까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표징으로. 여러분 이 신령한 만나 먹은 게 여러분 생명 양식 아니에요. 엘림에서 마신 물이 여러분 생수가 아니에요. 다 상징입니다. 지금 이상의 이상 상징이에요. 진짜 어디에 이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미리미리 한마디로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험하면서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 안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먹이고 마셔지게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을 보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계속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죠. 음보로 내려서 여기에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고 이 생명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함으로 이들이 점프해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의지, 그런 소망을 불태우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말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 6장에 그 이후에 일을 해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일에 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뭐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믿는 게 뭐냐? 그 아들을 먹고 마시는 게 일이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 엘림의 물을 마시고,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자라나고, 또 이 양식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가? 다음 주에 이제 양식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만나야 되는 말씀을 하겠지만 이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갈증? 갈증이라면 되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걸 느끼는 뭐라고? 갈증이라면 돼요? 네? 돼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로 해결되는 거예요. 갈증인데 양식을 만나를 대때 먹여봐. 죽어. 갈증이 있을 때는 뭐예요? 갈증 말고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기갈? 그것도 괜찮아. 여하튼 뭐 그건 다 포함된 거예요. 갈증이다 이거예요. 갈증에 만나를 먹이면 안 된다 이거지. 갈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 이제 배고픔을 느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는 뭐다? 바로 이 양식, 떡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림 사건과 엘림의 이상과 이 신광의 만나의 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분의 생명의 음료인 피와 생명의 양식인 이 부활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을 필요를 채워줘봤자 죽어. 아무리 채워줘도 또 금방 늙어, 주름지고 못생겨지고. 근데 여기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투자할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여러분 영의 몸, 여러분 영혼이 먹고 마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광야다 이거예요. 광야.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여기에 올인하기까지는 광야 생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사석에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인간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쓸데없이 말이야. 우리 교인들도 자꾸 만나고 전도하란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만나서 쓸데없이 어디 만나서 수다 떨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말씀 나누는 것은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 나누면 다 끝난 거야. 알겠어요? 또 원정 가서 다른 목장들 만나고 말이야. 원정까지 왜 가냔 말이야. 쓸데없이. 그럴 힘이 있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할 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출애굽은 시작. 출애굽은 신약시대에 실제로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광야에서의 음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 것은 생명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네, 그래요. 네. 그랬대요. 갈증보다 타는 목마름, 그래. 목마름으로 인도했다. 왜? 정말 진짜 생수를 먹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려고. 배고픔으로 인도했다. 진짜 양식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아멘.
예, 이것이 어디서 공급되는 거다? 하나님에게서 다 공급되는 거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다 역사해봤잖아요.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이 만나도 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해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 영상, 그런 어떤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기도합시다.